이 복 있는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 이루어 드리는 큰 믿음입니다. 다 이루어 드리는 큰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루어 가시는 큰 은혜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큰 은혜.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창세기 6장 22절에 의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노아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이루어 드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해 보시죠.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예. 자, 이번엔 충청도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겨 말겨. 할겨 말겨. 예. 제가 충청도, 저희 집안이 충청도입니다. 할겨 말겨. 이 경상도 버전도 있는데 아주 화끈합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답게 짧고 굵은데, 자, 좀 이렇게. 자, 옆에 얼굴 좀 보시고 좀. 예. 좀. 자,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다 이루어 드리는 큰 믿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루어 가시는 큰 은혜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큰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다섯 번째, 가시나무에도 꽃이 피듯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이 있죠. 야곱, 제이콥.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요셉. 그렇죠? 예,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조셉을,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편애를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관심 갖고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더 많이 그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하게 키우다가 보니까 이 요셉이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버지는 이 다른 형제와 다르게 유독 이 11번째 아들에게만 비싼 브랜드의 옷을 사줬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채색 옷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옷을 늘 입고 다닙니다. 다른 형제들은 들판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그저 그런 옷들을 서로 물려받으면서 입을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요셉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뭔가 좀 남을 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대개 이런 경우에 우리들은 나 혼자 그런 옷을 입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옷을 벗고 다른 형제들과 비슷한 옷을 입는 법인데, 요셉은 늘 그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요셉은 말도 조금 자기중심적으로 함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경우 없이 말을 했는데, 자기가 형제와 부모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이 자아 정체성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 나는 아름다운 존재, 귀한 존재야, 이런 것을 갖게 되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꿈이 되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보다 우리 다른 형제들보다 나는 더 귀한 존재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런 존재가 될 거야,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서 저들을 다스리면서 살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형제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자기의 존귀함은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 존귀함을 알지 못했던 거죠. 다른 사람의 이 상처에 관심을 기울일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부족함, 가시였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부자에게는 사회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권력에도 사회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꿈에도 사회적인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뭐 내 돈 내가 쓰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틀린 말인 것처럼 내 꿈 내가 꾸고 내가 얘기하는데 뭐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는 거죠. 요셉이
자꾸 형제들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니까 형제들이 불편한 겁니다. 싫은 겁니다. 어느 날 이 들판으로 이 요셉이 걸어오니까 형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빈정거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형들은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웃나라 이집트 노예 시장까지 끌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한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인생이 추락을 합니다. 갑자기 모든 환경이 다 바닥까지 떨어진 이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갑자기 추락한 처지보다 아마도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처와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셉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쓰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은 이기적인 그러한 성장 과정 플러스 상처와 분노로 왜곡된 성품의 소유자가 될 모든 나쁜 조건을 지금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시점에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것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3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요셉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만났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는 이 요셉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신다라고 합니다.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39장 5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5절. 자, 찾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 때문에 노예가 복을 누리는 게 상식이죠.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주인을 만나서 노예가 복을 누린다는 것이 세상의 상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서의 상식은 조금 다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다르다. 네, 하나님의 상식은 다릅니다.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우리들의 수준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의 상식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헤아릴 줄 다 모르는 거지. 노예로 팔려온 요셉 때문에 주인집이 복을 누린다.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주인과 이 노예, 집주인과 이 요셉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제가 무척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보죠? 죄송합니다. 요셉이죠. 집은 주인이 더 컸지만 인생은 요셉이 더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보다 인생이 더 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인은 적당한 부자로 끝났습니다만 요셉의 삶은 나라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총리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형통한 자. 형통한 자.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그러나 그의 삶보다 그에게 허락된 축복이 더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크기보다 내가 받은 축복이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능력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크기보다 하나님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의 규모보다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삶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삶의 두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여러분, 이 팔려오고 참 기가 막히게 기구한 인생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서 그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그 삶을 다시 한번 추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삶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끝까지 좀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시련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 경기 중에 허들 경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트랙에다가 이 허들을, 장애물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트랙을 한 바퀴 도는 그러한 장애물 경주인데, 여러분, 이 트랙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 허들 경기에 첫 번째 장애물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애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장애물들이 거듭해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싫다고 그것을 비켜서 나가면 경주에서 탈락하는 거죠. 그러나 힘들어도 그것을 잘 뛰어넘고 극복하면 금메달이 기다리는 것이죠. 때로 우리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와 같은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달려갈 길이 힘들지만, 때로는 믿음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로 장애물에 능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장애물에 능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냥 장애물이 없는 100m 경주를 달리라 그러면 맨날 꼴찌하는 사람이 이 100m 이 허들 경기를 하라 그러면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인생에 어느 누구보다도 장애물에 능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멋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하나님, 장애물 치워주세요. 그래서 장애물이 너무 쓸데없는 장애물이, 불필요한 장애물이 많으면 우리가 너무 힘이 들고 에너지를 다른 곳에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이러한 이 장애물을 하나님 내 삶의 앞길에서 가능하면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을 때에는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요셉의 삶의 두 번째 시련이 닥쳤습니다. 비록 종살이지만 정직하고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래요. 이 본문을 읽다가 옥에 갇혔으나 이 마지막 단어 하나가 굉장히 큰 용기를 줍니다. 옥에 갇혔더라. The end 이랬으면 참 절망일 텐데 옥에 갇혔으나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러한 어려운 두 번째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그 뒷구절을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은 옥에 갇힌 그 순간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너와도 함께 하신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는 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 고난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나를 잊었나 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자를 더하사 이랬어요. 인자를 더하사. 앞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고난을 당하면서 이 요셉이 더 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큰 어떤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부어주셨던 그 축복에 형통하는 축복에다가 한 가지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인자를 더해 주셨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때로 우리가 두 번째 더 힘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더 큰 첫 번째보다 이전보다 더 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그 인자를 받았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2년 후에는 이집트의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리가 되는 것이죠. 22절로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간수장이 요셉을 행정직으로 옮긴 거예요. 그 교도소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특권을 요셉에게 베풉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를 관리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관리하는 것은 참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교도소라고 하는 어려운 제한된 상황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요셉이 최선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이끌어 주시는 그 축복은 환경에 제약받지도 않으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요셉을 어디에다가 던져 놓더라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서 형통한 삶을 그 현장에서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도소 생활 2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요셉이 아마 생각과 기대보다는 조금 길었을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내 생각보다 길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기간으로 삼으면 오히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고난도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을 무의미한 인내의 기간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익한 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기간으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되돌아보면 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난은 우리가 잘 처리된 고난이 있습니다만 어떤 고난은 처리되지 않은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을 지금 생각하면 다시 그것이 우리 속에 쓴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쓰려서 위장병이 도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분노가 오르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영적으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이 과거의 어떤 고난이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 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참 힘들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려웠지만 참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오늘 만나는 어떠한 고난도 무의미한 다 끝날 때까지 그냥 마냥 참아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그 축복의 기간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내 그때 그 일이 참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도 나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아타드라고 하는 이 가시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이 아타드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이 막내 아들 요담이 있었는데, 그의 형제 70명을 이 아비멜렉이 죽이게 됩니다. 대량 학살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요담이 아비멜렉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가시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썼던 말이 바로 이 아타드라고 하는 가시나무의 이름이었습니다. 저 아비멜렉은 참 저 잔인하고 인생에 상처를 주는 저 사람은 참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 같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내 안에도 그런 가시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죠. 이 아타드, 이 나무는 1cm, 2cm 정도 한 요만한 겁니다. 이러한 가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찔리면 상처가 아주 깊게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시나무가 비가 내리는 그러한 3월달이 되면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3월달에 내리는 비는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늦은 비입니다. 3월달에 내리는 늦은 비가 계속 쏟아지는 그러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면은 이 가시나무, 이 딱딱하고 뾰족하고 이 메마른 딱딱한 가시나무가 이 비를 흠뻑 먹으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가시나무도 비를 맞으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꽃을 피우는 거죠. 아무리 가시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시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 그러면 물렁물렁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가시가 때로는 그 아픈 추억이, 기억들이 남을 찌르기도 하고 내 마음, 내 영성을 찌르고 한없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 영적으로도 자꾸 허물어지게 만드는 이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셔서 이것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놀랍게 꽃이 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역사죠. 두 번째, 고난을 받으면서 2년이라고 하는 그 길, 짧지 않은 그 순간을 이 교도소에서 보내야 됐던 이 요셉 속에 하나님은 이 은혜의 시간들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가시가 있어서 이것으로 자신을 찌르고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찌르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가시가 그의 언어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형제들을 계속 찔렀던, 그래서 그 가족을 이와 같이 참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점점 꽃을 피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선생의 이 책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지성이 가시 같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과거의 책을 보면 신은 없다고 냉철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놀랍게도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지난 이 교인총회 때 이 앞에 나와서 보고하고 간증하는 시간에 우리 남자분들이 40대 50대 남자분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 귀한 거죠. 남자가, 가장이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혜령 선생께서 그 냉철한 그 가시 같던 그 지성인이, 신은 없다고 말하시던 분이 주님을 영접하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 말과 강연과 글에는 요즘 생명이 담기고 따뜻함이 심겨집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소서. 요셉에게 이 기간은 결코 무익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은 교도소에서 많은 묵상과 영적인 훈련을 쌓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럼 교도소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고요한 시간을 갖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요셉과 같은 이 교도소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교도소 들어갈 수는 없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성소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이 괴로운 마음, 막 상처가, 가시가 이렇게 아직도 막 있고 가시에 찔린 상처가 있으면, 제가 어제 주방에서 또 일을 하다가 여기 티를 내가지고 손에 이 손을 베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따가워요. 머리 감을 때도 따갑고 세수할 때도 따갑고.
조그만 상처도 굉장히 거슬리는 건데 이런 상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서 이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 어때요? 막 복잡하죠. 생각 복잡하죠. 마음속에 미움이 있죠. 누군가 원망이 되죠. 이러면 앞에 나와가지고 입을 탁 열면 하나님 앞에 이 상처에 대한 이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여전히 나 아파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모든 감정이 가라앉는 때가 옵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상처를 생각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고 또 내가 남에게 주었을 상처를 생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기억고 용서하게 되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죠. 이게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인데 요셉은 교도소에서 자기의 그 골방 속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2년 동안 충분히 가졌던 것입니다. 2년의 기간을 마친 후에 왕에게 불려가서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그가 이 교도소 생활 2년을 어떻게 지냈는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게 41장 16절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귀한 부분이니까 함께 좀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로다. 요셉은 교도소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많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동행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 형들에게 팔린 것이 두고두고 평생의 가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려 주시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였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왕의 앞에 갔을 때 그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자기의 인생의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 꿈을 해몽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꿈의 해몽은 우리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온전한 대답을,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2년의 교도소 생활 동안에 요셉은 믿음의 깊이를 더 배웠던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깊이를 쌓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려고 그의 삶을 그곳에서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내시려고, 그리고 존귀한 삶으로 이전보다 더 높게 세우고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은혜로 요셉의 그 삶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이거를 많은 경우 이야기합니다.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졌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사자굴 속에 던져졌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더라. 요셉이 감옥에 2년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감옥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중심에 감옥에 같이 있더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내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셨더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죠. 자, 우리 옆에 분을 좀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군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축복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군요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긋하게 무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군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네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총리가 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은혜가 없으면요, 이 가시가 있으면
가시나무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너한테 당했지만 나중에 내가 힘을 갖고 전세가 역전되기만 해봐라. 기회만 와봐라. 내가 너 나한테 했던 거 그대로 내가 너한테 해주리라. 여러분 이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해가지고 너 지금 나를 무시했지? 나중에 두고 봐. 네가 언젠가 나한테 무릎 꿇고 오는 날이 있을 거야. 그날 한번 두고 보자 이거죠. 그러나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자기를 미워했던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요셉은 예전의 가시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했고 그는 달라져 있고 그의 이 가시나무엔 이 꽃이 피어 있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울었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눈에 메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내 눈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늘 울 수 있는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평생 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배려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귀하게 자랄 때 갖지 못했던 모습이 지금 그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장 5절에 가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경험했던,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의 집대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4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것, 우리의 다양하고 각자의 어떤 처지와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제일연합 감리교회에서 함께 오늘 신앙생활하게 한 것, 여기로 보낸 것은 우연히 거저 어쩌다 보니까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땅으로 보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형님들의 이 가정, 이 어려운 때에 지키고, 그리고 여러 형님들의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간 것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형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삶에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셨어요? 네, 몇 년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좀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여기로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여러분 처음에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가졌을 때 하던 말과 지금 그가 그 꿈을 이 주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이 체험을 한 이후에 자기의 삶을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그런즉 나를 여기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릴 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그리고 형통케 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이 사순절은 40일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이 40일을 보내십니다. 이 마지막 이 40일의 이 발걸음에 우리도 인생을 같이 주님 옆에 세워놓고 동행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기를 교회가 지키는 이유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시기를 회개와 용서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아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리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이 있고 상처 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라는 건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자기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인 자기의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옳고 너희들은 잘못하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있는 눈에 있는 티끌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자기의가 있으면요. 자기의 그 의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식과 기도입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 광고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년 하는 것처럼 저 바깥에 나가시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이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정 어려우신 분들은 나는 밥 한 끼를 먹으면 인생이 화가 나서 못 참아 뭐 이러시는 분들은 한 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 끼만이라도. 그래서 이 40일을 한 발이라도 이렇게 동참하면서 가면 저는 믿습니다. 한 번의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한 번의 금식도 한 끼의 금식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금식과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다 좀 사인업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제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40일을 한번 주님과 동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40일이 365일 나머지 시간 어떤 날들보다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 이루어드리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순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결코 메마르지 않게 결코 망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깐 동안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오늘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큰 은혜로 나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